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우리 찬양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 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다닌 산이 칠갑산입니다. 칠갑산을 작년, 금년에 오르내리다가 그냥 칠갑산 가다 보면 새겨져 있는 글이 있어서 그냥 사진 찍어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셨는지요?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광야의 여정을 2번이나 여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95년 저희 노예에서 제가 성지순례 추진위원장에 되어서 첫 번째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여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첫 번째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르단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지순례를 하였습니다. 성지순례 중에는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이 기억이 남고 지금도 추억이 생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메마르고 적막한 광야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또 광야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 그래서 모세는 지나온 길을 추억하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와 바람소리 뿐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내일은 어디로 인도받을는지 일정표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구름기둥이 머물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구름기둥 떠오르면 또 따라가고, 길을 걷고 또 걸어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광야의 대장정에 들어간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야 길의 끝에는 그들을 위해 예비되고 그들의 기업이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노예로 지배하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광야에서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내가 모세이고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지나는 백성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보다 더 큰 자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고 저주를 뛰어넘게 하시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그 물을 벽처럼 만들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낮춰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요, 그거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였고, 믿음이 없이 그들을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돌아가기를 원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이유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지만 이미 앞서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시편 95편 7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수장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제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제 말이 주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읽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로 읽을 때에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또 저나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도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것도 주님의 음성일 수 있지만은 그런 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표준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중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완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간 본문에서만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다를 제가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고집이 세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특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고집이 세다, 목이 곧다 그 말은 메마르고 굳은 심령, 교만한 마음, 심령이 아주 딱딱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 완고한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부드러운 흙위에 비가 내리면 그 속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콘크리트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웅검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요즘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괴롭고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괴롭고 슬프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반항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를 향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나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는데 10번은 숫자적인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때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있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귀로는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이 이 가슴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불신자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준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의 습성이 다시 그들에게 살아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때는 감사와 환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의 입술에 막 찬양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가 있었습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상천지하에 이런 분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여러분, 다 우리도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망과 생각과 정욕들은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그때의 노예 생활하는 육체의 본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그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다 보니까 믿음을 상실하고 가나안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젊은 날에 금식을 많이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금식도 많이 했지만 저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저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내가 주의 종인데 왜 나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하다 하면서 생각하기를 나도 40이 넘으면 50대가 되면 어거스틴처럼 또 한경림 목사님처럼 되겠지 생각했는데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안 되더라고요. 어거스틴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신앙생활 오랫동안 경륜이 쌓인다고 저절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 받은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절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혼의 소욕을 제어하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되었음에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과 또 내 인격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잡다한 민족들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제국이 아니요, 그냥 단일 민족, 작은 약소국이지. 북한 사람들이 말할 때 미제국주의자들 때, 미국은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제국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고, 전쟁에서 그 민족들을 잡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인종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섞여 사는 무리라고 그랬는데, 섞여 사는 인종들이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울고불고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울고불고 하는 거죠.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 좋은 사람만 골라서 어디 산에다 기도원 세우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이단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불신과 죄악이 깊은 곳인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 안에도 온갖 부정직한 일들과 음행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산에 가서 버섯을 따는데, 버섯도 이쁜 버섯일수록, 아주 색깔이 아름다운 버섯일수록 독버섯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뱀은 부시메스터라는 뱀이랍니다. 그 뱀에 물리면은 어떠한 사람도 10분 내로 목숨을 거둘 수가 있답니다. 이 부시메스터를 숲속의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왜 숲속의 귀족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새들이나 땅쥐나 이런 들짐승들이 이 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접근했다가 뱀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정체는 파괴와 죽음, 저주와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마약, 도박, 성적인 쾌락 등은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지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을 왜 하지 못하게 합니까? 저는 마약을 모르지만은 한번 하게 되면 그 엑스타시를 빠져나오기 어려우면 또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성적인 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종 욥기서에 나오는 제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욥기서 20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 죄를 짓는 것은 달콤해요. 이 천장에 넣고 그걸 토해내지 않아.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독사의 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다가 낙심하고 미혹되고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을 말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가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인류 역사에서도 노예 계급을 가진 사람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역사는 이스라엘밖에 없답니다. 스팔타카스의 난, 노예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기 원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건 일반 역사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파라오의 권세를 꺾고 구원해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느냐? 3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 놀라운 체험보다, 이 놀라운 표적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확실하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큰 역사를 경험했어도 그냥 그건 역사이고 기적일 뿐이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손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못 보도록 하나님 보죠. 그리고 지나갔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5월 21일 여러분 연호를 쓰는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도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저는 사실은 새벽에 굉장히 낙담하고 설교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교 오늘 안 하면 좋겠다 말이야. 새벽에는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장로님들 잠깐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디서 나오던 분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한 몇 주 동안 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막 몸도 힘들고 막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제 아내가 자꾸 병원 가라고 하는 거를 배체특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지 막 온몸이 막 아토피 마냥 힘들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낫기 시작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했는데 내일 새벽엔 장로님들이 다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권 장로님만 나오시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낙심이 되어서 오늘 뭐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고 힘이 없다. 나를 도와줘야 될 분들도, 권사님들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또 제가 매일 말씀 자우팅을 올려야 되니까 올리고 말씀 자우팅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새 영을 부었다. 예수께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줬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제 마음에 갑자기 용기와 새 힘이 주어져서 그렇지, 내가 그냥 대충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이 새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해야 될 말씀은 많이 있지만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완고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내 심령 속에 지금 내 생각, 내 이론, 내 철학, 내 고집, 내 감정, 이런 것들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잡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다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